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박종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 대한 어떤 편애나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사람을 비교해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애나 편견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관계를 하게 될 때 이러기가 쉽지 않죠.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떤 선입견을 갖기도 하고 또는 편견을 갖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또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고 또 반면에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홀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람들을 외모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또 재물로 또는 위치로 또 학력이나 배경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각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외모로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야고보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별하여 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보면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남편이 5이나 두고 또 지금도 함께하는 남편이 또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그 여인을 대할 때나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리새인을 대할 때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차별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좀 좋은지요. 그러나 참 힘들겠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도 갖기 쉽고 또 관계에 의해서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또 따뜻하게 잘해주지만 또 나를 괴롭히거나 또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되겠죠. 여기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사실 우리를 구속하죠.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목숨과 바꾼 사랑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씀,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살아온 생에 우리가 지었던 죄값에 따른다면, 이 공의에 따른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의 가족, 자녀, 또 우리의 기업에서 만나는 분, 사회에서 만나는 분, 교회에서 만나는 분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으로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는 은혜를,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함께함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업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